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또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좋은 날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앞길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의 즐거움, 성공의 즐거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성공의 즐거움이란 책에 길가에 한 사람이 핫도그집을 열었습니다. 핫도그집을 열었는데 이분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핫도그집을 하면서 딴 사람은 요만하게 핫도그를 만든다면 이분은 이만하게 핫도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맛도 제법 냈어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가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핫도그 있습니까? 여기 핫도그 있습니다. 맛있는 핫도그요 하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가게가 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종업원도 하나 또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가 돼서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왔어요. 왔는데 딴 집이 요만하게 핫도그를 만든다면 이 사람은 이만하게 핫도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아버지, 핫도그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맥도날드가 때 빅맥이 이만했는데 요즘에는 요만잖아요. 요만해서 그거 갖고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맨날 벌어봤자 돈 버는 게 없고,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건값은 자꾸 올라가고 아버지가 파는 핫도그 값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일하고, 그러니 손해니까 작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어야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아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라디오도 한번 들어보시고 텔레비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세요. 요즘 창사가 이래갖고는 다 망합니다. 이래갖고 아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만하게 만들 걸 요만하게 만들고, 요만하게 만들 걸 요만하게 만들고, 요만하게 만들 걸 요만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점점 떠나게 돼서 결국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외부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제가 어땠다, 또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힘들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또한 물건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작게 만들어야 한다, 또 더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는다. 그래서 최소의 가치를 갖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존 맥스웰 목사님 뭐라 했느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듣지를 않고 자기가 한번 정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가고, 그리고 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점점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익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 중심만 찾고 자기 이익만 찾다 보면 결국은 이 핫도그 가게 한 사람처럼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유익 때문에 자기도 문 닫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어렵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랄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 내 중심,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살아갔고 어떻게 당신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유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점점점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떠나게 되고 내 유익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유익보다 이웃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참 발음이 어렵죠. 오네시보로. 원래 유대인들 말, 그때 당시의 말은 경쟁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오네시보로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16절에 보면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나를 유쾌케 했다. 자주 나를 유쾌케 했다. 나를 자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유쾌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로마에서 감시 감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 면회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사람이 면회했구나. 오늘은 다른 사람이 면회했구나. 오늘은 아카포라는 사람이 면회했구나. 이렇게 누가 바울을 자주 찾고 누가 바울에게 면회를 자주 가고 누가 바울에게 옷이나 먹을 것을 더 집어넣나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자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누군가 집안 식구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가 감옥 갔다, 형제가 감옥 갔다. 그러면 집안에서 부끄러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있다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보로는 아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바울을 자주 면회가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 면회가서 그의 필요한 것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이 워러 래프팅을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물줄기를 타고 같이 놀면서 서로가 막 물이 이렇게 빠지려고 막 안 빠지려고 그 보트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애가 물에 풍덩 빠졌는데, 아,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 나도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건져주겠더라고요. 한 5, 6분을 그 차가운 물에 막 들어서 헤매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간신히 나왔는데, 어떠냐, 그 차가운 물에 맛을 봤니?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죽을 뻔해, 한 번 더 들어가 볼래?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으면 그 주위에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공동체를 같이 거기에서 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느냐. 아마 오네시모를 향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야. 네가 계속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면 너를 바울 대신 감옥에 집어넣겠다. 너를 바울과 함께 저 깊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번 해볼 거냐? 너 계속, 오네시모야, 너는 계속 바울을 찾아간다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중에 부겔로와 헤모게네는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를 향한 협박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바울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하고 비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는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일생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한 이 사람,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누가 말한다, 누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앙생활하던 것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부겔로와 헤메게네처럼 말입니다. 이 부겔로와 헤메게노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내 온 마음을 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는 주위에서 손가락질하고 주위에서 또한 어려움을 줄 때에 바로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라는 끝까지 바울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비록 그가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곳에 섬기라고, 바울 목사님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의 마음에 소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웁지만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더운지 용광로 다음
다음보다 더 더운 곳이 이 예배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있으면 더 더운 거예요. 더 더운 거. 그럼 우리가 이 더운 날씨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내가 내 기쁨, 내 유익, 내가 유쾌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일생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열심을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요. 바로 오네시보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바울 목사님을 끝까지 그에게 유쾌하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비록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네시보와 같은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축구를 저는 못 봤지만 막 옆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얼마나 궁금했는지. 축구 영국하고 했잖아요. 영국은 원래 축구 종주국이란 말이죠.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인 것처럼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었는데, 축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고 싶죠. 원래 축구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의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던 사람들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이 잉글랜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쳐들어가서 쌀이나 볼이나 다 뺏어오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농사지면 다 걷어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를 이렇게 파갖고 해골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미우니까 어떻게 그들과 싸우면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가정 식구 다 죽이니까 그들의 죽은 조상들의 묘를 파서 머리가 나오면 그걸로 축구했던 거예요. 이 잉글랜드 사람, 이놈들 이렇게 발로 차다 보니까 발이 아픈 거죠. 미움을 갖고 차면 더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찰 수 있는 게 뭐냐?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골로 차다가 집을 엮었어요. 집을 엮다가 집을 동그랗게, 풀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공을 차다가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이제 소 오줌보나 또 돼지 오줌보가 거기다 바람 넣고 묶어서 이제 이렇게 차게 된 게 축구의 유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영국이 축구에 대해서는 참 자존심이 강한 나라였어요. 1등 아니면 2등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36위 한참 뒤에 처진 나라하고 축구를 차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느냐면 영국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말이에요. 이민자들도 다 기뻐하더란 말이죠.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국민을 기쁘게 해야겠다, 이민자들을 기쁘게 해야겠다 열심히 찾는데 축구를 싫어하는 사모님도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겼다고 막 그래. 이 축구를 해도 국민이 기뻐할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땀을 다 흘리고 탈수 현상이 나면서도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끝까지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축구 선수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너희가 내 만족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욥이 그렇게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거저 왔으니 내가 거저 간다,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 원수 마귀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끝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 욥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랑할까지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기쁨으로 그분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 모든 하늘의 영들 앞에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내 기쁨, 내 중심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살까? 내가 만족함을 살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가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 이름이 없습니까? 왜 내 이름이 여기에 빠졌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찬양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집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친구들과 만나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높이면, 내가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면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높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높이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어제 청년들이 이렇게 워러 래프팅을 갔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목사님 가자고 해서, 정말 올까지는 그래도 내 나이도 이 정도니까 갈 수 있지 하고 따라갔더니 진짜 내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얘들아, 내 나이도 있으니까 가자고 하지 말자. 얼마나 아이들이 봉사를 잘하는지. 음식도 말이에요. 이만큼 고기를 갖고 왔는데
한 17명 몇 명 갔어? 19명 갔는데 음식을 몇 인분 갖고 갔어요? 32인분? 하여튼 20 몇 인분? 엄청나게 갖고 갔는데 고기를 썰어 놓으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목사님 먹으세요. 딱 갖다 놓는 게 어떤 애가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안 먹어요? 이거 내 거야. 이 쫀쫀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나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 가져가 먹어. 내 먹을 것도 없이 싹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는 굽고 또 먹어라 서로가 먹어라 이러는데 다 뒤에서 고기 자르는 사람은 열심히 자르고 또 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섬길 때에 서로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동생이 먼저. 그러니까 요즘에 커나가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아우 먼저, 그러니까 아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 먼저 이러는 거 같아요. 형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만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먹은 우리 형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쟤네들 먹는 기쁨이지요, 목사님. 얼마나 거기에 봉사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더라. 헌신할 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나는 숨어서 봉사했지만, 나는 보이지 않게 봉사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모두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른손이 하든 왼손이 하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많고 고령이었던 여호수아, 젊어서부터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모세가 하는 것을 배워서, 그리고 저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 암몬 사람 7부족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용장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서빙하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분만 바라보리라. 그분만 의지하리라. 그분의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를 높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했어요? 익은 벼일수록 머리를 숙인다. 여기 보니까 다 머리를 숙이고 계시네요. 다 잘 익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길 때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이분은 12살에 천하의 고아가 됐어요. 아무도 돌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12살에 고아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전산관리팀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12살에 고아됐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전산관리팀장으로 은퇴할 수 있어요? 청와대는 그런 데는 정권만 바꾸면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20여 년 동안 은퇴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자마자 어디서 바로 모시고 갔느냐 하면 기술과학대학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부총장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부총장. 고아의 출신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국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대학교 부총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이분의 원리는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중위가 되든 소중위가 되든 또 영삼위가 되든 영오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섬겼다고 그래요. 각하에 제가 시키면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시키고 겸손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높아진 거예요. 고아의 출신에서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9살까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로 살았는데 9살 때 남의 빚을 이렇게 서줘서 보증을 서줘서 다 망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살기 위해서 거제도로 도망갔다. 근데 거제도로 도망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꼭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왕 이제 더 이상 망할 거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잘 살아라. 이랬는데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9살에 그렇게 거지가 돼서 이웃이 전도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친척 집에 아버지가 갔다 와라 해서 갔다 오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가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다니니까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12살 때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아가 됐고 나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김대준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소원을 둔 거예요. 소원을 뒀는데도 그 후에 고아원에 가서 시기, 질투, 모든 주위의 환경이 다 그렇게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고아 먼저 온 아이들이 나를 향하여 야유를 부려도 저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주님, 나는 저들에게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점점 자랄수록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점점 자랄수록 지혜가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백으로 들어가고 정권 바뀌면 다 물러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러는데도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한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늘 기쁘게 여길까? 나를 기쁘게 여길까? 무엇을 먹어서 나를 기쁘게 여길까? 무엇을 봐서 나를 기쁘게 여길까? 어떤 일을 해서 나를 기쁘게 여길까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의 스승 목사님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감옥 생활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분을 섬기하겠다 하는 바로 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쇠사슬에 매였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감시 감독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어진 삶,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삶,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네시모는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 쓸 때도 디모데 젊은 목사야, 이렇게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 앞에 네가 늘 기도하라. 그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유쾌하게 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의 종이 끊임없이 그 한 가정을 부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축복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로처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 매년 이렇게 선교 봉사를 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참 새롭게 느껴져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고 최고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그냥 갈 때마다 안타까워지더라. 우리 아이들이 늘 집에서 있을 때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심지어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더우면 샤워라도 해서 가는데 거기는 창문도 다 나무로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애들이 애들한테 뭐 준다 그러면 애가 하나 요만한 애가 나오면 조금 있다 또 나오고 좀 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ou one family? 그럼 Yes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인지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름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믿음의 재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카고에 갔다 온 것도 기쁨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더 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회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어서 괜히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줘?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해줘? 왜 오늘 시간 이거밖에 안 됐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간 것 같은데 시간 이 시간밖에 안 됐네? 이러지 말고 주님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목요일 날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